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흘린 보혈로 정케 가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네, 오늘부터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한 주 동안 이렇게 선교하자라는 주제로 제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본문입니다. 우리 두 번 반복해서 공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지난 이제 5주 동안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 또는 훈련, 교제, 이런 많은 내용들이 신앙생활에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저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침례,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은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로 찬양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가 있고, 또 섬김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5주 동안 신앙생활의 기본을 살펴보면서 그 중심에 성령께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입니다. 신앙생활을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성도들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지,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사실들을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순절 교단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성령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또 역작용이 일어나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 너무 이단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됩니다. 흘러 넘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되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좀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전도,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역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도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도 여러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슬레를 보십시오. 웨슬레는 젊은 목사님이었을 때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러 가서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선교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사역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입니다. 성령이 선교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여러분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기쁨, 감사, 섬김, 그리고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예수를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믿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마다 성령께서 개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교의 기본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3주 동안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섬김과 그리고 오늘 선교. 여러분, 제가 이 지난 3주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선포하신 그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여러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 바이든은 또 그와 반대입니다. 우리는 동맹과 같이 가겠다. 동맹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만들고 싶은 나라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만들고 싶은 나라를 지지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조 바이든이 만들고 싶은 나라를 지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에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싶은 그 나라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획하고 계신 그 나라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성령의 충만한 결과,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체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면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받을 걸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내가 받게 되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샬롬을 경험하는 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꿈꾸는 나라, 이사야가 비전으로 보았던 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나라는 여러분, 골짜기는 높아지고 산은 낮아져서 평지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절대 자기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는 나라는 평지입니다. 평지. 높은 사람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 높아지는 것입니다. 섬김을 보십시오. 섬김을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골짜기 있는 사람들은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서 산을 더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는 나라, 왕의 대로를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를 여러분, 우리는 꿈꿔야 되겠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왕의 대로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왕의 대로, 킹스 오브 하이웨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왕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내가 오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에게 성경책이 쥐어지면 예수님께서 오실까요? 그래서 위클리프 선교단체에서는 성경 번역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또 많은 선교사들이 미 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런 귀한 사역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땅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러한 선교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높아지는 그러한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사역들이 왕의 길을,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세상에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그 자체가 꿈이요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정말 금의 조그마한 조각만 우리는 겨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아도 대단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상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것 다 챙기고 어떻게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소망과 꿈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남들처럼 아등바등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고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뺏어서 내 자식들의 입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굶고 어려워도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여러분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걸 보십시오. 내 먹을 것을 입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먹을 것, 입을 것은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그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 너는 집착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는 나라가 저는 그 나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에 우리 자신을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를 꿈을 꿉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도 똑같은 꿈을 꿉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저희도 똑같은 꿈을 꿉니다. 그 천국에 대한 꿈을 꾸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나라를 꿈을 꿉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주의자입니다. 저는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바라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그 하나님의 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꾸셨던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나라의 맛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에, 예수님의 꿈에 우리가 동참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자요 불쌍한 자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였더라면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집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보라는 듯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절제하고 스스로를 가난하게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아버지,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깊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상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고 하나님 낯설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또 12월로 접어듭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 또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이 한 달을 저희가 은혜 가운데 또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또 즐기던 그런 마음, 기대하고 설레던 그런 마음들이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어려운 심령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수고하는 모든 의사, 간호사, 그리고 관계자들, 또 정책을 이끄는 모든 유정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어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고 믿음으로 나가는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서론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